이사야 12장, 26장, 29장, 30장 요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 놀라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멀리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놀라운 구원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구원 늘 생생히 확실히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구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놀라운 임마누엘의 구원, 생생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확실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주보 앞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놀라운 구원을 이 세상에 살면서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산 가운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의 물을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바다를 물이 덮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때 이제 이런 놀라운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펼쳐지는데,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 하박국 4장 12절에도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 천국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달려 있다 할까요? 각 사람의 신앙의 레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초보적인 신앙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까지 이른 신앙에 다다를 때 그 사람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을 확실히 살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이 성경 요절 말씀들 이번부터 이사야 말씀, 요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이사야의 말씀을 비롯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충만할 때, 얼마나 충만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막연히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생생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 안 좋은 아버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지 않으랴 하였으니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생한 확실한 천국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천우신조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일생일대의 사명을 삼고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대사인 것이죠.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겠는가,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체험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부족하고 그런 간증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모든 말씀이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구원을 앞당겨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 충만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의 물이 충만한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이 충만할 때 천국을 앞당겨 사는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물이 바다에 덮은 같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신앙의 영적인 훈련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기도,
또 말씀, 찬양이고 예배죠. 이 3대 그 신앙의 기초가 있는 것인데, 기도, praying,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것, preaching, 찬양, praising, 이 3P, praying, preaching, praising,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늘 기도가 있고, 늘 말씀이 있고, 늘 찬양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천상으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같이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누구에게 함께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 먼저 자기가 주님 가르침대로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생히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사야 말씀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전체 장수가 몇 장이에요? 66장이라는 거죠. 66장 가운데 그 묘한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율법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부분은 신학적인 복음적인 우리 죄 용서와 그 성령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 믿음과 소망, 사랑, 놀라운 천국의 그 소식들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말씀 가운데 신학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으니 신구약 성경 전부가 66장인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놀라운 그 주님의 성령의 그 도우신 가운데 이 이사야 66장이 모아지고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66장을 세 사람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모은 것이다. 그렇게 이 문헌학적, 고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체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산문체, 그런데 그 후반부 40장 이하는 문문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오는 용어들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에 관한 메시지들이 대부분인데 많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 그 구원, 회복, 위로, 믿음, 소망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 그렇게 구별하는데, 그럴지라도 이사야 성경을 모으신 분은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끔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다음으로 주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 이사야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교를 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펼치도록 하시고,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미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리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가운데 있는 금주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아주 여러 번 인용하신 말씀이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약시대를, 복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면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간구를 올리신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 반대로 살아서, 반대가 뭐겠습니까? 마음을 참으로 주님께 가까이 해서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누가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이 그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한마디 한다면 run by heart가 뭐예요? run by heart. 암기한다, memorize를 이디엄, 수거로 얘기할 땐 run by heart 그러지 않습니까? 전 이 영어 이디엄 수거가 참 중요하고 좋은 수거로 생각합니다. run by heart.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은 바로 외우는 것이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다. 외우는 것이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다. 외운다는 것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참 관용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외우는 일, 이것이 제자 훈련, 영성 훈련,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한 훈련의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이 주님 말씀은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복된 말씀이다. 주님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구나.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을 그냥 엄벙덤벙 주마간산격으로 마이동풍격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주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생생히 새기기 위해서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외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복잡한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 자꾸 외우죠. 또 IT 기기들도 여러 가지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기억을 해놔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자기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일들은 열심히 외우면서 그러한 정보 지식보다도 1000배, 만배, 무한대배 귀중한 주님 말씀은 엄벙덤벙 넘어간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찬양하지만 너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일들이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새기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하려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 잘 말씀을 기억하고 더 말씀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할 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 너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저런 부지런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가 하는 일들, 그 세상적인 일들을 내가 다 형통케 할 것이고 또 영적인 일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생생히 확실하게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데요.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첫째 가는 계명이,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두 계명,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 가운데 다 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한 번씩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생생히 기억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겠다.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너야말로 내 새끼다. 너야말로 내 자녀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이 세상 일도 형통케 할 것이다. 이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막연히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그 체험이 날마다 생생히 확실히 있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셔서 노력하는 거에 천배 만배 정말요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도 절대로 멀리 있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작은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너가 정말 충성된 성실한 그런 그 삶을 영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려가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고 날마다 생생히 우리 주님께 도와주시는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 일들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체험들이 우리에 있고 체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 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한번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12장 1절을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그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 그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또 40장 이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거든요.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명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왜 돌아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아멘이죠.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신구약 성경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성경 구원의 신앙이죠. 구원이라는 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이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건져서 신령한 천상의 초월의 세계에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 대신에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그 구원과 상관없는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늘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떠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죠. 우리 잠언의 3대 요절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있다면 뭐예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하는 그런 악한 악인의 삶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어서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우리 구원이시라는 이러한 찬송을 올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려다. 아멘이죠. 이 교회는 구원의 우물이에요. 교회 와서 기쁘게 구원의 우물 생수를 생명의 그 놀라운 기운을 충만히 받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4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신앙이 일치월장 성령 충만이 배가 3배가 날마다 더 충만한 그런 성령의 생생한 체험 충만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4절,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행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서, 내 평생 정말 가장 기쁜 일, 가장 복된 일은 프레이징, 프리칭이다. 정말로 내가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보다 더 복되고 기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애한테 내가 원하는 거 있다면 우리 애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찬송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찬송가를 이렇게
그 150곡 복음성가를 막 50곡 막 그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러나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산에 가서 내려오면서 찬송을 하며 내려오니까 얼마나 참 행복한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찬송하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26장 말씀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찬송할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마음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천국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다. 우리를 우리에게 향해서 늘 신의를 지키시는 주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천국 외에 다른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자. 그리고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누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이 그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 제가 이 교회 예배당 와서 하루에 한 번씩 늘 하려는 찬송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루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여러분 보통 기도는요 조금 축 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찬송 기도가 있어요. 정말 찬송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에게 진강님 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호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은 갑절 기도하는 것이다.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생생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요.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자 하고 막 찬송가를 불렀더니 그 어려움이 다 없어지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금방 읽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찬송으로 기도하면 신나게 기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가 가운데 가사가 되게 주님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 주님 말씀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찬송가를 잘 기억해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외우고 그렇게 외워놔야 또 산에 올라가서도 막 부르면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3장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이죠. 찬미의 제사, 찬양이 제사 예배고, 그런 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때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자꾸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 찬송, 복음성가든지 외울 생각을 했는데 거의 외워졌어요. 새로운 그 복음성가, 찬송가를 외울 때 새 기쁨이 있어요. 그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한계가 있는 걸 깨닫고, 한번 외워놓은 거를 한 일주일만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 2주째 되면은 가물가물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생생히 확실하게 기억되려면 복습을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50곡, 복음성가 50곡, 합하면 200곡이에요. 200곡을 일주일에 2번씩 400곡을 부른단 말이에요. 4절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몇 곡씩 불러요? 5, 7, 2, 35, 6, 7, 42. 하루에 60곡은 불러야. 그런데 정말로 잘 기억이 됐기 때문에 찬송가 4절까지 외워서 부르는데 1분이면 불러요. 근데 전체적으로 5, 60곡을 불러나가는데 거의 하루에 1시간은 걸려요. 왜요? 한 곡당 1분씩, 60. 그러니까 하루에 60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기쁘게.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최고의 신앙의 최고봉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막연합니다. 29장 13절은 아까 우리 봤고 30장 15절 주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용히 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도 외워서 막 선포하고 조용히 찬송도 막 외워서 속으로 찬송 부르고 그럴 때 잠잠하고 신뢰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눈을 뜰 때 찬송가를 막 외워서 부를 때 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이 현상이 아주 묘한 현상인데 근데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수승화강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이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의 기운이 제 위로 올라와서 눈에 눈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화강, 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막 성질이나 부르고 막 노하고 이런 불의 기운인데 그런 기운이 말씀을 대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저절로 내려가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16절 말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겠어요? 그렇게 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이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좀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왜 자꾸 사람을 신뢰하느냐. 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 강대국 가운데 특히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인데 자꾸 이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적군이 그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 겁을 벌벌 내면서 이집트를 의지할까 막 그 아시리아를 의지할까 이웃 나라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또 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를 베푸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 진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랄까요? 우리 인간이 다 뭐 진노,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늘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저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 공의 이거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정의고 공의죠. 부지런히 영적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가운데 정말로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정의고 그 반대로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듯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이 있죠. 어떤 때는 막 주님을 향해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다. 그런 그 삶이 신앙이 펼칠 때가 있고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가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을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가운데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1분을 수고하면 주님께서는 세상 100분 할 일을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1분 수고한 축복의 일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내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놀라운 정의, 공의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26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서 뭐 이루 말하면 상처 가운데 있지만은 마침내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이죠. 이건 천국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은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7태양의 빛이 찬란히 비추는 것이 천국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30장에서 천국의 임재, 신약시대 복음의 임재, 그 천국의 예언, 천국의 소식을 약속하신 그 같은 말씀. 정말 여러분 이 26장 같은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실 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좋은 말씀 막 저절로 새겨지는 경지까지 저절로 새겨지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